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제9계명과 제10계명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구약에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고,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도덕법에 관하여 한층 더 강화되고 승화된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간음의 차원을 행위해서 마음의 차원까지 올려놓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형제를 보고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막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것이 곧 죄다, 이것이 바로 살인죄다. 요한 1서 가면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단지 행위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천히 경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저것을 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의 삶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 나오게 될 겁니다. 도둑질과 탐심에 관하여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말씀도 예수님 하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덕법보다도 한층 더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폐지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화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인인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를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향하여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유대인에게나 주는 법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번의 시간에 걸쳐서 1, 2, 3, 4, 5, 6, 7, 8 계명을 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9번째, 10번째 두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죄와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죄 금지, 위증죄 금지와 탐심죄 금지에 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함으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본문부터 우선 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하고 17절은 비슷합니다. 내용도 좀 약간 비슷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내 이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가 앞에가 뭐가 붙었죠. 그냥 앞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관하여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것을 탐욕을 가지고 허락 없이 취하는 거, 이런 것도 결국에 탐심죄가 도둑질죄로 이어지게 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의 이웃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개역 성경은 그냥 내 이웃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웃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료, 형제, 친구, 이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지. 꼭 이웃, 그럼 내 아버지 것은 훔쳐가도 되나요? 내 부모님에게, 내 자식들은 거짓말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해하지 말고 이러란 말이겠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원문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서 또는 거짓 증거로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시겠죠? 거짓 증인으로서 어떤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로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된 것을 진실인 양 포장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거짓말을 약간 섞어서 많이 하기를, 침소봉대할 수도 있고요, 없던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각했는데 차가 밀려서 지각했어. 그럼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말을 또 이제 백색 거짓말이라고 있잖아요. 백색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 거짓 말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덕스럽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거다. 옷을 사왔어요. 부인이 옷을 사왔어요. 그 남편이 옷을 보고 이따위 옷을 사왔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머, 당신 센스 있네, 감각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내가 보기에 이 옷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대답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거짓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덕스럽게 말하는 것은 용납해 주겠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뭉뚱그려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가짜로 속여서 기만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짓 증언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해서 예수님 자기의 몸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위증하고 안식일을 하겠어, 막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위증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위증하는 죄는, 거짓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한다고 했냐면은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다고요. 자, 우리 신명기 1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19장. 위증하는 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얘는 이것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19장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위증자가 서로 짜가지고 거짓말하게끔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2명 내지 최소한 3명은 그 말할 때, 법정에서 말할 때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말을 진실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정확히 알리바이를 정확히 조사해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요. 16절부터 만약에 위증,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위증하는 사람을 위증하여서 말을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행하고 싶어하는 대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거짓으로 위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40년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여버렸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대로 갚아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 내가 위증을 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의 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죄는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를 해하려 하거나 잘못 얘기해서 그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하면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말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천국 못 들어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우리는 거짓말의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뭔가를 말을 해야 되겠는데 거짓말을 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전 그러려면 말을 하지 마시라고. 괜히 거짓말을 만들지 말고.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아니 다른 데는 모든이란 말이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할 때는 모든 거짓말, 모든이란 말이 돼. 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 십계명에서 이 거짓말하는 이 9번째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다? 불못에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거짓말을 해서 그를 모함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 죄대로 하나님이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위증죄요 거짓 증거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하실래요? 다시 신명기 19장 넘어와서 그래서 21절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결론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상대방이 나를 거짓으로 위해서 생명을 해하게 하면 그도 생명 없애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눈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상대방의 눈도 망가뜨려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나에게 엄청 손해인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받게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의 죄 가운데요,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1계부터 4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 5계부터 10계명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유형에 따라, 죄의 유형에 따라서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행동으로 지은 죄는 살인은 가늠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이런 거고요. 말로 하는 죄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로 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말로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 위증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가서 거짓 이렇게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방에 가둔다니까요. 감방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지막 탐심죄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까지 지은 죄까지 죄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십계명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 앞에 죄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십계명의 그래서 위증죄, 거짓말하는 죄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가
말하려고 하는, 위증해서 말하려고 하는 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나는 마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다 작정하시고 말았던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네, 거짓말하는 자하고 탐심죄는 마귀로부터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의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진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진리를 늘 얘기하려고 그러고 거짓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정치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잘못된 걸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정치의 편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건 거짓이다, 분명하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싫어합니다. 언론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말한 대로 남을 해코지 하는 대로 그가 반드시 그렇게 받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다 언론사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자라고 무슨 방송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저희 교회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가 남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면 잘못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얘기하지. 그것을 두리뭉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모함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22장.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탐심죄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탐심죄로 강제로 빼앗아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이제 그 길앗 나봇에 끌고 가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왜? 그 나봇을 죽이겠거든요. 아합 왕이 결국 이세벨의 그 계계를 통하여서 결국에 나봇을 죽이고 그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밭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빼앗아 나물밭 삼겠다고 강제로 빼앗아요. 죽이고 빼앗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유력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세벨이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위증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린 다음에 위증죄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개들이 와서 그 나봇의 피를 나봇의 이 내장을 뜯어서 먹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위증죄는 어떻게 하겠다?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은데 아합 왕을 죽이게 하는데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아합이 얼마나 변장을 했냐면 전쟁을 했는데 길랏 나봇이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빼앗아가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길랏 나봇을 쳐들어갑니다. 아람 나라한테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 쳐들어갈 때 이 아합 왕이 머리를 썼어요. 상대방이
왕만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한테 너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그냥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예, 전쟁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연히 쏜 병사가 쏜 것이 정확히 가슴 쪽에 어딘가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이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저 궁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를 싣고 갔는데 가면서 계속 피를 흘려요. 그래서 결국에 그 수레에 피가 흔히 고였는데 가서 나중에 죽어요. 도착해서 죽어요. 그러자 이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는 일이 그대로 있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꼬드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미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왕이시여 지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왕이 나갈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지금 나가면 가장 위험한 시기니 절대 나가지 마시고 5년 뒤에 나가세요. 그러면 아합 왕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왕이 담대히 나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이걸 누가 할 거냐고 하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겠다는 영이 나와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인데요. 미가야 선지자 반대편의 모든 선지자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는 거죠.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누가 그러냐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위에 19절 시작. 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합 왕을 죽게 할 것 같더니 천사들 중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말의 영이 사탄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이 사탄 마귀. 하늘에서 아직 쫓김을 당하기 전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어요. 사탄 마귀가 이 창조를 한 데를 사탄 마귀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쫓아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막 이런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늘의 보좌 앞에 가서 거짓말의 영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욥기서 보면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으로 아직도 쓰고 있는 장면이 구약시대는. 그래서 아직 하늘에서 3분의 1 천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종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루시엘이 지금 루시퍼가 되었겠죠. 루시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속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늘 거짓말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참말을 말하고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를 닮을 수 있다고 말해요. 마귀가 멸망당하는 불못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늘 거짓말을 하시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쏙 들어갈 거예요. 아주 정확히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시라고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은 속아줄 수 있지만 자꾸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거래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사업에 있어서 거짓말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 거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과 상대하는 가운데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불못에도 들어가 지옥에도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때 이 땅을 팔아서 막 바치는 그러한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냐고 그랬더니 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숨겨놓고 왔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아나니아 삽비는 그날 죽사했습니다. 부부가 다. 그래서 결국에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14만 4천 명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곱하기 1000이에요. 144 곱하기 1000이 아주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에 휩쓸린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열매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5절 시작. 그들의 이메일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원문 그들의 입 안에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인다고 목에다 칼을 댈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믿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안 믿는다 그래? 그래, 너는 안 믿는 사람을 할게. 그래,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이 말한 대로 그래, 너 안 믿어? 그래, 너 안 믿은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 말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저희 형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저희 형님이 핍박한 시절이 있었어요. 너 예수 믿을래? 학교 다닐래? 그래도 납부금을 나누고 고3 때 말이에요. 납부금을 갖다 놓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닐래? 아니면 이 납부금 갖고 학교 다닐래?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가는 뭐요? 납부금도 안 돼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또 나는 납부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럼 말 안 했어요, 제가. 정 말하기 곤란하면 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말을 해서 거짓말을 나 저기 납부금 받고 학교 다닐래요.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나는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납부금이 안 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 말하기 곤란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벌을 받으면 되죠. 그 말 아는 죄에 대한 벌은 받으면 되죠. 벌은 받으면 되지만 곤란할 때는 그래야지. 그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닮으면 지옥에 가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오늘날에 제가 충격적으로 이번에 회개해야 될 우리 구원론에 관하여 제가 증거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은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낚아채가는, 사기치는 늑대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지금 본문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면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요. 결국에 거짓 선지자는 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해도 천국 들어간다. 너희는 믿음만 있으면 주여 주여도 천국 들어간다. 행함이 없어도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이 증거돼서 너의 행위가 너가 믿음 있는 자인 걸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너의 행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라고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고보 장로가 그러잖아요.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보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빼버리면은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더하면은 재앙밖에 안 받지만 더하는 것은 조금 재앙이지만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는 좀 뺐으면 좋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오직 믿음만이 맞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38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찬체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거짓 선자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더하면은 재앙이요, 빼면은 지옥이다. 그걸 알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옥 가기 싫어서. 왜?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없는 거 막 얘기하고 지옥 갈 일이죠. 그래서 저도 지옥 안 가려고 기왕이면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격을 받아도 나는 진리를 얘기하겠다,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천국에 14만 4천 명이더라. 아, 그렇구나.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거나 또는 위증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